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10분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크게 실망했습니다. 도무지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니 뭐 어떠니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실 때 고향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 성장하는 소년을 누가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나가는 그거 밖에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유다와 그 외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자, 그 동생들도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와 한 형제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온 그 배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그때의 세상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나온 것이 출생의 처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기의 생명을 가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인데, 그 육신이 성장하는 고향에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결국은 믿지 못하는 불행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안타깝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중요한 대답을 한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육신의 혈통으로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도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육신의 안목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분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고 윤리적으로 참 고결한 분이다. 이런 말만 합니다.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분의 정체성을 모를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도 물결도 순종하는 거라고 한 바로 그 의문,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정력을 받는 일이 없다고 배척을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대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 이분이 우리 갈릴리로 오시는구나 대환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측은 될 것이지만 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그러한 피조의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이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빛은 진리의 본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고 그리고 진리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죄는 어둠입니다. 이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근수에 죄악의 욕망들이 퇴출시켜 나가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환하게 비친 것처럼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전히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빛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져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모든 죄악의 욕망들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지만은 점점 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물리하고 육신의 타락한 욕망을 저버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말씀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성화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육신의 욕망 위에 집을 짓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진정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었고 어떤 홍수가 나도 어떤 죽음의 권세가 몰려와도 언제든지 존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